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잔인한 계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또 다른 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코로나19라는 우한 폐렴일 것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개념이나 통념, 지식을 넘어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도 잘 따르고 또 조심하면서 면역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분별 있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윗은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대부분은 사울 왕의 핍박이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40편을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는 물리쳐 주시고 자신은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문학적인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과 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의 갖가지 포악한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되 원수들은 계획한 대로 징벌해 달라는 호소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다윗의 시 140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구원을 위한 다윗의 부르짖음이 있고요. 두 번째, 다윗에 대한 보고와 호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구원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은 먼저 1절에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탄식의 간구입니다. 이런 호소의 시를 묵상할 때 다윗이 당시 가졌던 고통과 아픔도 함께 느끼게 합니다. 악인의 악한 말이란 사실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포악한 자란 제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의 미명 아래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2절에서 더 긴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권모술수로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음모를 꾀하는 악이 있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방어책을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언어 뒷면에는 날카로운 독이 든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라며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물려고 달려드는 날카로움에서 현실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악인의 언어에 져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악한 것에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근거가 없는 말은 자기 마음에 쌓은 근원의 악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불필요한 상처를 입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믿음을 유지해 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근거 없는 말, 섭섭한 말들을 만들어내어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이런 원수의 공격은 특히 주의 일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공격이 대상이 되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듣는 성도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의 지식 탐욕을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는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질투로 인한 날카로운 폭력적 비방이나 수군거림으로 받는 고통에 바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분노 뒤에 숨겨진 인격적인 사랑의 주님을 늘 기억하고 분노의 대상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합의 성도님들 중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분노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악한 마음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악이 횡행하여 나를 괴롭혀도 그런 독이 든 것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나 자신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나에게 아직도 이런 면이 남아있구나, 별로 좋은 것은 아니네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인들의 목적은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악인들의 말이나 행동에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속아서 그런 말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올무와 함정의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둔 올무와 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정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그물망을 아주 비밀스럽게 펼쳐놓고 덫을 놓아서 상대를 파멸시키려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숨가쁜 상황은 그물망을 피해 다니듯 가슴 두근거리는 급박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시이지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하며 7절에서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왕입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던 날들을 지금 다시 회고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데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두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9절에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는 시에서 더 간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음모와 끊임없는 온갖 루머를 당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머리를 들 때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 권세, 자랑 등 자신에게 그동안 고통을 준 자들의 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구절인 8절에 스스로 높일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사람들이 세력을 부리며 군림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려는 잘못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에게서 드러나는 이 교만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의 고난 속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이런 고통까지도 문학적인 시로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의 길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다윗은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깊은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적들은 완전하게 패망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위에 떨어져 악인들은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보며 무서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윗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무조건 걸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통수단이 없던 그 시절
고통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한 밑바닥을 헤매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디든지 숨을 곳만 찾고 있을 때입니다. 숨기 위해 동굴이라는 동굴을 다 찾아다니며 숨었던 다윗입니다. 비난하고 거짓 증거를 일삼으며 모함하는 원수로부터 두려움과 고통이 깊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시편 140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권모술수를 잘 쓰고 현실에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쓰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되고 헛된 방법으로 가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의 창세기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선, 악의 분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서 궁핍한 자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사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기습을 당해서 피하고는 있었지만 만약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마음, 악한 말에 넘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공격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받는 악한 말의 공격에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한 방법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10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며 부하들에게도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것 이외에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부하들을 뒤로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절대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어떤 말에도 부안해동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를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의 세대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나
장인 사울 왕이 죽도록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 자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시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으로 치닫는 고통에서도 악한 영에게 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고통을 되돌려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의 시를 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윗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수를 사랑한 마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압살롬이나 사울처럼 악한 마음과 질투로 뒤범벅되어 살인하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자, 그런 자로 전락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행여 자신도 사울과 같은 그런 자가 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자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기도의 시를 쓰며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을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며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연합의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리를 잘 지키며 매 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인격의 승화함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연합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